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9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인데요. 출애굽기 36장은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쓸 물품을 가지고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성경 역사에서 이런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예물에 대하여 모세가 이제 그만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하는 광고 아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자, 우선 일꾼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성막을 짓는 일을 한 일꾼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또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답할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성막을 지을 테니 와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한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을 성경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재주 있는 사람이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일을 했느냐?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일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에 원하는 섬김인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서서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선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쁘게 하실 것이고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부터 마음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또 다른 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죠. 3절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침마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요, 자원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요, 연하여 즉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밤새도록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했던 것이고,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아침 일찍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죠. 그리고 드린 다음에 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내가 하나님께 또 더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준비해서 그 다음 날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 날도 갖다 드리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연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드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요,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모세가 계속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기가 막힌 광고죠.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은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는데 마음에 자원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운영되는데도 여러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속상한 일 또는 안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 10월에 소중한 동역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동역 사역에도 자원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함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도 되고 또 오시는 목사님 부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넉넉하고 풍성한 도움과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의 다음 말씀은요, 8절로 19절 말씀인데 성소와 성소의 덮개에 관한 기록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빼고 설명하자면요, 성소와 성소의 덮개가 4개였다는 겁니다. 각각 다른 모양과 색으로 만들어졌죠. 성소와 지성소의 첫 번째 덮개는 4가지 색으로 만든 아름다운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양가죽에 붉은 물을 들인 가죽 덮개이고 네 번째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였지요. 덮개의 의미를 묵상해 보겠어요.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역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덮개는 예수님의 삶을 단번에 나타내고 있죠. 4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첫 번째 덮개 말이에요. 배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청색실은 생명이신 예수님, 자색실은 왕이신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인 황금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예수님의 도덕성을 말합니다. 외적 도덕성뿐만 아니라 내면 역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선하신 것은 물론이고 부드러운 성품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인데 순양이 죽음을 상징하죠. 순양 역시 예수님이고 붉음은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해달의 가죽 덮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덮개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강한 모습을 예표합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해달의 가죽과 같은 초라한 모습인 게 맞습니다. 출생도 그렇고요. 자란 곳도 그렇고요. 배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해달의 가죽처럼 강하신 분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더위도 추위도 어떤 것으로도 상하게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예수님 넘어뜨릴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해달의 가죽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덮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덮개가 덮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관한 말씀이에요. 19절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벽은요, 48개의 널판지가 이어져 세워진 벽이라는 겁니다. 널판의 모양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만든 그 널판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 널판들이 서로 이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각 널판 아래는 널판을 세워둘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서 2개에 끼우게 한 것이죠. 안 흔들렸어요. 그리고 널판들끼리 서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널판 뒤에 4개의 단단한 띠로 연결했고, 또 연결된 널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띠를 넣어서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널판들은 48개요, 서로 붙어 있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견고한 것이요, 그리고 모두 금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다시 묵상하려고 해요. 우선 성소와 지성소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안에 안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4개 덮개로 덮여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겉에서는 볼 수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 묵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세워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겉은 4개의 띠로 묶여져 있죠. 속에도 보이지 않는 띠가 또 붙잡고 있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받침도 있죠. 그러니 완전한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핍박으로도 죽음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흔들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묵상할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모두 황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금은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까? 존귀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요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요.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에는 겨우 해달에 가죽 초라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초청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해결될 것이고 미래가 해결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8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이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을 짓는 일의 시작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고 자원하는 물질로 이 건물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진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로도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덮개도 예수님을 말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도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그 성막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한 번도 놓치지를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소망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지낼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